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다윗 임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군대를 모집하고 그리고 군대 장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너그럽게 대우해라 라는 거예요. 좀 봐줘라 라는 거예요. 아니, 다윗의 정권에 대항을 해서 반란을 일으킨 반란군을 진압하러 가는데 그 부하 장군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응징해라, 죽여 없애라.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너그럽게 대우해줘라, 좀 봐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왕이 그 부하 장군에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러느냐? 그 반란을 일으킨 자가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반란을 일으킨 이 압살롬을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그냥 진압해버리고 죽여버리거나 감옥 보내면 돼요. 그러면 끝나요. 근데 이 반란을 일으킨 이 사람이 아들이야. 이거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다윗은 두 가지를 같이 해결을 해야 돼요. 이 왕권을 지키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을 진압해야 되기도 하고. 다윗은 뻔히 다 알지요, 어떻게 될지. 이 요압 장군, 아비새 장군, 이떼 장군, 이 장군들이 강력한 통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압살롬, 이 반란군은 한 번에 그냥 끝내버려요. 그걸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반란을 일으킨 자를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란을 진압하긴 해야겠고, 그렇다고 이 반란을 일으킨 자가 아들이니까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임금인 다윗이 그 부하 장군에게 너그럽게 좀 봐줘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임금이 아니라 임금 이전에 아버지로서 그렇게 부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나병 환자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식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성경학자의 설명에 의하면은 이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은 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고마우니까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려고 이 집에 초청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해가 되죠? 이 사람은 현재 나병 환자가 아니라 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이 고쳐줘가지고서 치료받은 사람이구나. 어찌하든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간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웬 여자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러더니만은 아주 값비싼 향료 한 옥합을 깨어가지고서 예수님에게 붓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식사하시다 말고 이 머리에 부음으로써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지겠죠. 식사는 중단이 되겠죠. 이런 예의 범절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오늘 이러한 상황이 바로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전혀 생각 밖에 내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간혹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틀리니까 너 틀렸어 라고 해야 되냔 말이에요. 너 잘못됐어 라고 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 여자가 갑자기 이 시몬의 집에 들이닥쳐가지고서 아주 비싼 향료 한 옥합을 깨워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가 경험했던 일을 책으로 썼어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시골 교회인데 어느 날 주일에 강대에 소주병이 올라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주병에 꽃을 올려놨어요. 꽃을 꽂아놨어. 이거 치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이 소주병에 들꽃이 꽂혀 있는 것을 보고서는 그냥 그대로 두고서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은 짐작하는 거예요. 아하, 누가 갖다 놨구나. 그리고 이분이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게 된 것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들의 꽃을 보고서는 야, 참 저거 이쁘다. 저 교회의 강대에다가 좀 올려놓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꽃을 올려놨는데 꽃병이 소주병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강대에 소주병 올려놓고 꽃을 거기다가 꽂아놓고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목사님이 그것을 치우지 않은 것은 그 꽃병을 올려놓은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치우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도 여기 보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아주 비싼 향료 한 컵을 깨워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식사는 중단되었고 집안에 음식 냄새가 가득했을 텐데 음식 냄새가 아니라 이 향유 냄새로 쫙 퍼졌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다 틀릴 거란 말이에요. 제자가 이 상황을 봤어요. 근데 오늘 성경 8절에 보니까는 제자들이 이 상황을 보고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분개했다는 거예요.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느냐? 라고 따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제자들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여자가 행한 것을 이해를 하고 그저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반응이 틀릴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제자들은 이걸 보고 붕괴한 거예요. 붕괴. 그리고서 이것을 허비한 거다 라고 봤어요. 여러분, 허비한 거 맞습니까? 자그만치 이 향유 한 옥합이 300데나리온이래요. 1데나리온이면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요새 품삯 엄청 비싸더구만요. 한 20만 원 한다면서요? 하루 품삯이 한 20만 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기술자는 뭐 더 이상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 300데나리온이면은 소위 말하면 1년을 먹고 살 돈이란 말이에요. 1년을. 근데 이 1년을 먹고 살 돈을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이것을 깨가지고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리는 것도 놀라운 일인 거죠. 왜 그럴까요? 과연 이 여자는 이것을 진짜 허비한 걸까요? 도대체 뭘까요? 근데 어쨌든 이 제자들은 이거 보고서 붕괴했고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깨가지고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써 허비했냐라고 따진 거예요.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에 그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일이 있는데 어느 교인이 신문지에다가 돈을 잔뜩 모아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 거예요. 두매요. 잔뜩이에요. 그리고선 이분이 그날 뭐 예배도 시작하기 전에 그냥 눈물을 쏟고 제일 많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느 날 이분이 사택에 찾아왔어요. 돈을 들고 왔어요. 목사님, 이것 가지고서 냉장고 사세요. 그런 거예요. 냉장고 값을 가져온 거예요. 무슨 돈이냐고 했더니만은 땅 팔았대. 그래서 고마워서 이 돈을 목사님 집에 냉장고 바꾸라고 이 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고맙지요. 근데 돌려보냈어요.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도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세요. 하고서는 돌려보냈어요. 그분이 왜 그 돈을 가져왔는지 제가 알죠. 11조를 드리자니 돈이 많고 무엇인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긴 해야겠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대신에 목사님한테 이 돈 가지고 냉장고 사라고 선물하고서 끝내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돈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하, 이래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합숙을 할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 하나님 앞에 안 드리고 그냥 이렇게 목사님한테 선물해 가지고서는 다른 데도 이용하고서 끝내버려도 괜찮구나. 목사님이 그렇게 받아주네 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되면은 평생 11조 제대로 못하죠.
근데 다행스럽게 이분이 그렇게 해서 되돌아갔어요. 참 민망하지요. 그리고 정말로 제가 권면하는 말씀대로 이분이 11조를 준비해 오는데 당시 10,000원짜리죠. 잔뜩 해가지고서는 그 신문지에 돌돌 싸가지고서는 이걸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제일 은혜 받았다니까요. 그 땅이 보통 땅이겠어요? 선조들에게 계속 물려받고 이어받은 땅 아니겠어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 땅보다 소중하고 싶던 뭐가 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땅을 처분해야 되고 이 땅을 팔았는데 그래도 막 개발이 막 되고 막 할 즈음이니까 땅을 그래도 괜찮게 땅값을 받은 거예요. 감사하죠? 그런데 그때에 사탄이 속삭이는 거죠. 야, 아깝지? 그렇게 하지 말어. 너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사탄이 속삭이죠. 그리고서는 만들어낸 생각이 바로 냉장고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죠. 하나님은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것,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구별하는 마음, 첫 번째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마음,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게 11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은 이 향료 한 옥합을 부은 이 여자를 보고서 왜 분개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 여자가 향료 한 옥합을 왜 부었는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분개한 거예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교인들 가운데 간혹 뭐 밥을 사겠다, 혹은 무슨 뭘 사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대접하거나 아니면 호의를 베푸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죠. 근데 간혹 그 드리는 성도의 마음을 몰라가지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간혹 생길 수가 있어요. 혹 낭비한다 생각할 수도 있고, 돈이 많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왜 그래요?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죠. 제자들이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이 모습 보고서는 왜 분개했느냐? 이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여자가 왜 초대받지도 않은 이 집에 와가지고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선 엉뚱하게 예수님이 아닌 가난한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향료 한 옥합을 부은 이것을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그건. 그건 돈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은 돈이 아니라 생명이었던 거예요. 생명. 왜 그러느냐? 오늘 성경 앞에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래요. 그러면 6월절이 이제 이틀 남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인자가 팔린다 라는 거예요.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이제는 죽는다는 거예요. 나 이제 죽는다. 근데 그때에 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서 의논했어요. 저 예수 어떻게 잡아 죽일까?
라고 의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직관적으로 아셨는지 아무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구나. 아셨고요. 실제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소위 말하면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착당을 하고 있었다고요. 저 예수 어떻게 잡아 죽일까? 그래, 이렇게 하자. 그래서 예수 죽이자. 결론 내렸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6월절이야. 그럼 6월절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모이는데 이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예수를 잡아 죽이면은 밀란이 일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 때에 예수 죽이자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한편 향유 한 옥합을 부은 이 여자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그것을 들었는지 아니면 직관적으로 깨달았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알게 된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인자가 팔린다,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이 여자는 다급해진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시지? 알아보니까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 집에 있다는 것을 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여자가 집에 고이고이 모셔놨던 향유 한 옥합, 이것을 가지고서는 그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 여자는 초대받지도 않았다 그랬죠? 또 식사 중이었다 그랬죠? 그리고 또 이 집은 나병 환자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들이 사실은 이 여자는 해당이 안 돼요. 많은 조건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더니만 예수님이 마침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 이 향유 한 옥합을 깨어가지고서는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어요? 왜?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고 구원하신 예수님, 이제 며칠 있으면 세상 떠난다고 그러는데 언제 또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큰 은혜를 주님 앞에 받았는데 언제 주님 앞에 이러한 큰 헌신을 한번 해보겠냔 말이에요.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목숨을 살리신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 앞에 제대로 해본 것이 없는데, 해드린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그러면은 나는 어떡해?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고 지금 내 마음이 참말로 감동되어 가지고서 끌어오를 때에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며 고이고이 아끼고 모아뒀던 이 향유 한 옥합, 이것은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지만 예수님 앞에 다 부어드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겠다, 이 마음 가지고서 부은 거예요. 어땠을까요?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달려간 것도 은혜지만 그가 평생 모아뒀던 고이고이 간직했던 향유 한 옥합을 깨워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감격,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여자에 대한 기록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여자는 소위 말하면 동네에서 은행하는 여자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기록에 의하면은.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이 향유를 부으면서 그의 머리를 풀어가지고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다 적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소위 말하면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면서 그가 예수님 앞에 정말로 헌신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 분명히 앞에 1절에 이틀 지나면 인자가 팔린다라고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냥 흘러들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흘려듣지 않고 정말로 지금 큰 위기가 닥치는구나. 더 이상 예수님을 못 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 앞에 무엇인가 감사의 표현해야 되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냥 떠나시면 나는 이렇게 못 살아. 내 일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 앞에 드려야지. 이 마음 가지고서 향유 한 옥합을 들고서는 예수님 계신 곳에 쫓아갔던 것이고 거기에서 예수님 앞에 부어드린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얼마나 감격스럽겠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기하고 나무라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왜 이 여자를 이렇게 괴로움을 주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거야 라고 하세요. 좋은 일을 한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있어. 그렇지만 나는 언제든지 있지 않아. 나는 이미 얘기한 것처럼 며칠 있으면 이제 곧 체포될 것이고 죽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이 마지막 시간이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 마지막 시간, 이 마지막 기회를 지금 붙잡고 예수님 계신 곳에까지 찾아왔으며 그리고 그가 일생 동안 모아놓은 가장 소중한 이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 앞에 부어드림으로써 사실은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실제로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총독한테 받아가지고서 장례를 치러요. 거기 장례를 치를 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쌓았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염한 거지요. 그때 향품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향품 써가지고서 예수님을 염하기 전에 사실은 이 여자가 먼저 그 향품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써 먼저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이 예수님 앞에 다가가면은 오늘 예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전혀 인간적으로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의 마음을 간직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세상에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행한 일도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기억하게 해줄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한 여자가 있었구나. 이 여자는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 앞에 부어드림으로써 마지막 헌신한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때를 놓치지 않는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우리의 시간은 모릅니다. 우리의 시간이 언제까지일지,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모든 삶은 마지막 때에는 다 내려놓고 갈 것 아닙니까? 그때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또 주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림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이 결코 후회됨이 없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헌신이 그런 헌신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봉사가 그런 봉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자가 향유 한 옥합을 부은 것은 허비한 게 아닙니다. 이 여자는 오직 주님만을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때가 마지막 때이고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붕괴하고 나무랬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삶을 아십니다.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헌신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